날이 몹시 춥죠.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부르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죄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쉽게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부르시죠. 575장.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삶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주 추운데요. 이 추운 공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어떤 장애도 어떤 방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결코 막아설 수 없음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에 다짐하면서 이 복의 자리 영원히 이 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질병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또는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을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추운데 혹시나 이런 추위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우리의 지체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가 그 지체들을 영육간에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한 해의 시작인데
이 한 해의 시작이 한 해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어려움이건 위기이건 간에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것이 전쟁에 또는 기근에 또는 재난에 지진에 또는 어떤 전염병에 어떤 문제들이 올 한 해 동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몹시 추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늘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이 영원토록 하나님 지켜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 행복과 복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서로의 모든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아시옵 주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을 감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인해 영육이 강건한 지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땅이 돌아봐야 할 하나님 지체들 하나님 여러 사정과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 있는 우리의 성도들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를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그 모든 아픔이 주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더 하나님 그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주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저희들이 전혀 예기치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의 그 기쁘신 그 넓으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쟁 중에 또는 하나님 기근 중에 또 여러 가지 폭압 중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지진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항상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복음의 영혼을 거는 교회, 배움의 생명을 거는 교회,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난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직장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계획과 생활 모두를 뒤로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갑절에 은사를 부어 주시어서 말씀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봉성, 유열님, 아덤 부부 아버지 않고 잊지 않고 저희들 있습니다. 날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복음만이 하나님의 열정과 기도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셔서 맡은 소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으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소금의 빛이 아버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종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아버지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안찰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성교회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시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솔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 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 나나네 사몬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오늘도 4절로 갑니다. 가정학교 KS 마크 보물 담긴 질그릇 우리 아내 양들 쿠데타 가짜족보 암세포의 성장 고속열차철로 머리 깎인 삼손 거미줄왕글 로마의 자물쇠 장수 해초리다발
수도원과 수녀 임금님의 도장본인 예시 대줄의 신비 가족 밥상 식중독 가장행렬 투표함. 예,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예, 뭐 날씨가 보통 차가운 게 아닙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도 이 교회 직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안에 양들, 우리 안에 양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어떤 우리 안에 거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조금 좀 뭐랄까요? 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딱 원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서 조금은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황제도, 지난주에 우리가 교황제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했었죠. 교황제도. 그런데 교황제도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이제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이 직급의 이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왜 생겼냐? 사실은 그 이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런 게 생겼냐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그래서 막 좀 뭐 복잡 다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 그 직분들이 다시 한번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제 교회의 그런 특별히 집사의 그 직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이 주교,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유익하고 저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좀 무거운 마음들이 또 한편으로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바로 그 기능이 뭔지를 바로 아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대교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목사를 세워 말씀을 가르치고 장로를 세워 교인들의 삶 속에서 말씀들의 열매를 찾고 집사를 세워 구제와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게 했다. 이제도 보겠지만 교회 안에는 이렇게 특별히 세 가지의 기능의 직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를 통한 말씀, 장로를 통한 교인들의 삶을 이제 돌아보고, 그리고 집사를 세워 구제와 또 이러한 돌아봐야 될 이들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기능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요절로 삼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장로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엘더이죠, 엘더. 그러니까 어른인 거예요. 나이가 비록 어린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존경을 해야 되고, 이게 존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존경을
해야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고 사사건건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들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따르고 본받으면서 그렇게 할 때에 배나 존경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바로 이들을 그렇게 할 때에 앞에서 더 잘 이제 다스리는 또는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하나가 되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문제도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됨이 중요한데 그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로를 존경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그런 하나된 마음들이 있어야죠. 아내들을 친정집에 가고 막 남편 흉보고 막 이런 식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막 종부리듯 부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원시 시대의 야만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는 바로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이 회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요 3가지 직제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건 또 다 생략하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목사와 교사, 이것이 이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직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죠. 성도들의 품행들을 이 감시와 교정을 임무에 대해 감시라는 이 단어가 좀 그렇긴 해요. 감시라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돌봄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 혹 뭐 삐딱하게 뭐 예를 들면 뭐 금한 것들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그런 감시나 또는 이런 이 감찰이나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치리하고 또 바로잡고 이렇게 해야만 삐뚤어 나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장로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시중 또 구제품들의 관리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 이들이 바로 집사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3가지 직제가 바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런 직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독경사는 뭐냐면 이제 성경 낭독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 리디머 교회를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이 직접 성경 본문을 읽기도 하지만 교우들이 몇 명의 교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 본문을 읽어요. 성경 본문을 읽어.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뭐 아무나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목소리도 좋고 또 글도 막힘없이 읽고 또 어느 정도 또 지식이 있어야 그런 일들을 또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성경에는 뭐 지명, 장소 이런 것들은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본문을 이제 읽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감정을 확 넣어가지고 정말 단어 하나하나마다 막 감정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안 틀리게 읽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감정을 넣어가지고 성경을 정말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이 되게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그런 은사도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성경 낭독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시자라고 시중 드는 자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성직 지망자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인턴처럼 그런 일들을 미리 좀 경험해서 그런 일들을 익숙하게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진짜 겪게 했던 거죠.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는 교회의 직분을 5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감독, 장로, 집사, 일반 신자, 세례 지망자 이렇게 뭐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때마다 그 상황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3가지의 직제는 바로 직분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관리하는 이런 3가지의 직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감독의 지위를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들 모두를 포함해서 다 장로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은 도시에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감독이라는 칭호를 줬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도 나도 뭐 다 똑같은 장로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감독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당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독이라는 지위가 무슨 뭐 지배권을 행사하고 뭐 높은 지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냥 장로들의 이런 다스리는 회에서 어떤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러한 직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원로원의 집정관처럼 그런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잘 정리하고 그 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바로 일반 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도입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관습상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원활과 평화를 위해서 이런 감독이라고 하는 이런 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감독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곳곳에 장로들을 배치하는데 그 이름을 지방 감독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되어지는 것인데요. 어쨌든 어떤 모임을 갖게 되면 그 모임을 이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때로는 뭐 동창회를 이렇게 모일 때는 동창회 회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회장만 혼자서 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밑에다가 총무가 필요한 거고요. 총무도 또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회계를 세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능이 있는데 바로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름이 붙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이라키라 그러죠. 이렇게 서열이 생기는 바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캐토릭의 이런 서열이 생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회장을 세우고 총무를 세우고 회계를 세우고 이런 것은 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그렇게만 진행되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거기에 부과가 되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얻으면서부터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이 개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좋은 그런 그 직분들이 결국은 세상의 타락의 요소들을 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변질되어 가버렸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이 세 가지의 직분만을 딱 말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직분만 있어야 돼. 그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일들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수행하려다 보니까 손들이 필요하니까 그 손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다른 직제들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장로와 감독의 주된 임무는 물론 말씀과 성례전의 집행이라는 건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런데 이때에 그레고리 시대에 그레고리 교황 시대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설교하지 않고 지내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 감독들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감독들이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자기의 직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결국 자신의 삶이 드러나고 자신의 그 무지함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설교하지 않고 지낸다면 벌써 그는 은밀한 곳에 계시는 심판주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중하게 아주 많은 부패가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에 대한 이 기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망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는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든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이 일들은 교회 안에서의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들의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뒷전에 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거죠. 이제 주교들 가운데서 대주교를 세우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직제가 하나씩 늘면서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누가 대주교가 되고 누가 총대주교가 되고 막 이러한 일들에 결국은 빠지게 되면서 교회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대주교라는 사람이 이제 전체 주교회의를 소집하게 되고 그러면 그 총회에서 최고 의결기관이 되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직제들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게 정치적인 성향들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무슨 권력 다툼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계급제도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적합한 명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이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 계급이라는 것들이 들어오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일반 이 교회 밖에서 보시는 분은 교회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집사 위에 뭐 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로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와, 출세했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들을 처리하면 거기에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마치 진급 내지는 어떤 뭐 출세 또는 성공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직분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네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면 먼저 작은 자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계급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죠? 섬기는 왕이 어디 있어요? 왕은 군림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왕이시지만 섬기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인데 어떻게 거기에 계급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죠. 잘못된 거죠. 변질된 거죠. 그것은 결국 교회를 제대로 잘 질서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잘못된 세속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변질되어져서 밖에서 볼 때는 마치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은 뭐 남의 종교이기 때문에 잘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들이 이렇게 뭐 주교가 됐다가 뭐 추기경이 됐다가 뭐 그 다음에 뭐가 됐다가 교황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세우는 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누가 총회장이 돼야 되느냐 이번에는 누가 총회장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좀 치부를 드러낸다면 우리끼리니까 치부를 드러낸다면 예전에는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뭐 몇 억을 쓰고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있었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한테 세속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처럼 요즘은 그렇게 우리 세속적인 세상도 그렇게 하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변질되어져서 생겨지는 그런 결과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없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 이권이 들어가니까 거기 뭐 사실 제가 노예의 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말고도 노예의 일을 할 사람이 많은데 서로 이렇게 막 투표를 하면서까지 경선을 하면서까지 뭐 임원이 되고 뭐 노회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섬기는 건데 뭘 그걸 투표를 해. 저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인데 투표를 하면서까지 또 뭐 서로 막 밥을 사주며 막 이러면서까지 표를 얻어서 섬기는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게 섬기는 거냐 정말? 무슨 이권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심한 거죠. 자기에게 이권이 있으니까 그것에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교라는 단어를 이건 이제 이 종교 개혁 때에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를 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초대 교역자들은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맞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다른 것을 일삼는 것은 그것은 이 말씀을 맡은 자,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실 집사직이라고 해서 사도직과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이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 직분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것이고 우리는 다 수족이잖아요. 그죠? 다 주님의 수족인데, 그러므로 그것이 주교가 됐든 그게 뭐 장로가 됐든 그것이 집사가 됐든 간에 그것은 다 동일한 성격을 제가 잘못 눌렀어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집사는 이 장로회의 수족이다. 장로는 당연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일치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수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일이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집사의 직분도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의 수족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에서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격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말하면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뭐냐면 저는 솔직히 담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담임 목사의 직보다는 저는 한 교회의 부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상황은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 부목사는 몇 년 있다가 담임으로 나가게 되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인 거지. 그냥 부목사가 한 교회에 그냥 은퇴할까지 부목사로 있는 이러한 일들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제가 원했던 것은 그냥 한 부분을 잘 성심성의껏 이렇게 맡아서 그 부분을 잘 순종하고 감당하는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뭐 비서죠. 비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를 사실은 마음으로는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당하는 이 직분은요, 일의 성격이 다른 거지 어떤 권위 면에서 내지는 어떤 그런 면에서 높고 낮음이나 뭐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천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직분이든 그 직분의 고유한 성격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유한 성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꾸만 그 위에 무슨 직분이 있지? 그 위에 무슨 직분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신의 은사는 그것과 다른데 그냥 무조건 장로가 되어야 되고 무조건 뭐 맨 꼭대기 위에 올라야 되고 그런 식의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일을 맡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캐톨릭이 변질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런 변질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집사 그러면 승진하지 못한 그런 느낌들, 뭐 권사나 장로 이러면 뭐 마치 끝까지 다 옳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마땅히 제거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돌이켜야 되는 게 맞아요. 일의 성격이 다른 거지 결코 권위가 다른 건 아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집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제 관리하고 분배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돈 그러면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이런 재정의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제 보고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맡겨서 잘 할 줄 믿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또한 보고를 받고 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주교가 교회 전 재산의 관리자였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위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모든 전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이 잘 시행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지출해야 될 것인지를 명령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주교의 당시 임무였다, 또는 감시하는 직무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뭐냐면 교회 재산은 그 교회의 일을 위해서는 주교가 소유하도록 규정됐는데, 왜 이렇게 규정됐느냐고 하니까 인간의 영혼이 주교에게 맡겨져 있는 이상 재산에 대한 관리가 그의 직무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을 위해서 설교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사심이 생겨서 어떤 재산에 관심을 둔다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바친 사람이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그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의 주교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주교에게 맡기셨는데, 그런데 물질, 그것은 더 가치가 낮은 걸 가지고 그걸 제대로 책임 있게 관리하지 못하겠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교에게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일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장로들과 집사들의 동의 없이 그렇게 재산을 시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영혼을 맡은 사람을 신뢰했고 그만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집사,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부집사. 부집사라는 것도 있어요. 부집사라는 게 왜 있냐는 거 하니까 집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거고요. 이것이 이제 규모가 팽창해서 더 많이 커지니까 거기에 이제 총집사 뭐 이런 단어들도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또 부감독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잘 그 기능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생겨진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변질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읽어주는 일도 기도에 대한 권고, 뭐 성찬식에서 분잔하는 일, 또 어쨌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자꾸 드러내주는 또 그러한 일들을 맡기면서 서서히 이 성직자의 그런 일들을 참여하게 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건데 오늘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가 소유하는 토지나 돈은 전부 빈민을 위한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직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구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평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들을 7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관정하게 맡긴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도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재정의 일을 맡아서 관할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런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의 사명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들도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바로 빈민을 돕기 위해서 임명되었다라는 거.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 바로 빈민을 위한 것인데 물론 이제 공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이들에게는 거기에 필요한 사례 필요한 이 생활비가 주어져야 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예산을 집행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바로 빈민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전임 사역을 위한 그런 일들의 재산이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검소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제공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 부모의 유산이 있을 시에는 살해받는 거 그런 것들을 생활비를 사양하고 부모에게 받은 유산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본 취지와 맞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수입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무보수로 했지만 자발적으로 했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전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례가 주어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성직자들, 그다음에 빈민들 구제, 그다음에 교회 수리,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이 구제 이런 것들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져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 재정을 집행하는 모든 일들은 집사라는 직분이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나그네들을 손 대접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에도 바로 재정이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자, 검소한 의식을 치르는 바로 이러한 일들에 이 재정이 쓰여야지 막 예배당을 막 엄청나게 막 치장하고 막 이런 일들에 이 재정이 쓰이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뭐 유럽을 여행을 한다든지 할 때 엄청난 그 성당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성 가족교회라고 해서 바르셀로나에 지어지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그런 성당 지금도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규모인데요. 사실 그러게 맞냐 말이죠. 그게 맞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쓰여져서 빈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바로 그 예산이 검소한 모습 속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재산을 빈민에게 분배했다. 그러니까 성물을 장식하는 데 비용을 아주 적게 들였고 여전히 절제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가 들어오면 반드시 빈민을 위해서 고스란히 보관해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제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는 교회의 기물과 예복을 팔아서 그 돈으로 빈민을 구제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기록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이 아카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잡수시거나 마시지 않으시므로 접시나 잔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찬기구 할 때는 아주 엄청난 성찬기구 뭐 금으로 만들고 막 이런 성찬기구를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잡수시거나 마시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마땅히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이런 치장을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거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롬은 이 엑스페리우스라는 사람을 칭찬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감독은 주의 몸을 버들가지 바구니에 담고 주의 피를 유리 그릇에 담으면서도 빈민은 한 사람도 굶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기구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성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비싼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고 그걸 잘 절약해서 어떤 사람도 굶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죠. 교회가 금을 가진 것은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즉 곤란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쇠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람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그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가진 것은 모두 빈민의 것이다 이렇게 암브로시우스는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죠. 교회를 위한 모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이제 여러모로 이제 기울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 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은 잘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에 모아줘야 되는데 점차 그런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실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실력 뭐 이런 거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정말 지혜롭고 뭐 지식이 있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신학교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일반직으로 가서 자기들이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모판이라는 거예요. 모판. 그러니까 신학생들, 그러니까 신학 대학생들, 신학 대학교에 다니면 신학 대학생이라고 말하고요. 신학원을 다니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학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도 엊그제인가 전에 듣기로는 장로교 신학교의 출신들 가운데도 반 정도는 목회자가 되지만 반 정도는 목회자가 아닌 일반직을 간다라는
그런 그 통계도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목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목회가 많이 어려울 때에는 목회자 사모가 되는 것이 밑에서 두 번째였다 그래요. 맨 마지막이 맨 끝에가 누구냐면 이발사 아내가 되는 게 맨 끝이었고 그 위가 목회자 사모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들을 안 했고, 심지어는 제가 이거 직접 경험한 것인데요. 우리 친구 교회 부흥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 딸을 이제 부흥사한테 이제 기도를 받게 하는데 그 부흥사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모님이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도 제일 가까운 친구도 만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그 데이트하던 이제 결혼하기로 했던 그 자매가 이제 사모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그 집에서 그 꿈 알려가지고 결국은 헤어지고 많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게 되고 목회 사모가 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늘 기도하고 그래서 점차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모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판이 남겨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뭐냐면 총신대학에 우리가 막 헌금도 하고 그래서 장학생도 키우고 막 이런 일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원체 정치 싸움을 해갖고 막 총장 막 누가 되느냐 막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안 했는데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총신대학 우리 교단에 이런 그 신학생들을 자꾸만 키우고 그렇게 해서 장려하고 독려하고 예전에는 막 그 양지에 그 기숙사라고 해서 기숙사 하나를 지었지만 너무 추워가지고 막 견딜 수 없고 막 먹는 것도 부실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점심이 없어가지고 수도가에 가고 물로 배 채우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마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한 번씩 이제 위문으로 오는 거예요. 위문. 군대도 아닌데 위문으로 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서 이제 먹을 것도 뭐 점심도 공급하고 뭐 간식도 공급하고 이러면서 격려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되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예비 훈련을 받는 청년들을 다 성직자로 불렀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후보생들을 자꾸 키워서 훌륭한 목회자들로 키워가는 거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데 물질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성별케 하고 어려서부터 이런 영적인 문제와 연구에 익숙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문지기부터 시작해서 그 시자라고 하는데 이런 감독의 일들을 도우면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감독이 되어서 또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재정이 저런 데 쓰이는 것들은 필요하다. 그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세워주고 처음에 대중 앞에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훈련을 시키고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강단에서 성경을 읽도록 하는 아까 말한 독경사 이런 일들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모집자들에 대한 훈련도 다 필요하고 이런데 바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맞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소개가 되고 있고요. 요즘 신부들이 독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독신 생활을 요구하는. 그래서 독신이 좋긴 좋죠. 왜냐하면 뭐 들어갈 돈이 없잖아요. 뭐 예전에 김수환 추경이 남긴 게 뭐 몇 개 이렇게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가정이 없으면요 들어갈 돈이 없어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물질에 구애 안 받는 혼자 사는 이러한 사람만 주교가 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신 생활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이게 뭐 아무나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타고난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얻지 않냔 말이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많은 성적인 스캔들도 많이 일어나고 시동이라고 아까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뭐 이런 신부들이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아주 막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그것이 지금 뭐 눌러서 그게 이슈가 안 되는 것이지 가끔씩 하나씩 툭툭툭툭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그 독신을 강요하니까 결국 나타나는 부작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이런 부작용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일반 신도의 찬송을 통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일반 성도들이 결정하고 뭐 감독회의에서 결정하고 하지만 황제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한 이 감독에 대해서만큼은 황제의 동의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일반 성도들의 결정에 의해서 또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선출된 사람의 교리와 행실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결국 이런 임직 절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있어야 됐던 이런 모든 직분,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잘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 변질된 요소, 이권들이 개입되면서부터 결국 타락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교황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겨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를 작은 집이라고 말하죠. 자기들이 큰 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개신교는 큰 집에서 나온 작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게 맞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그대로 잘 전수받아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급제도화가 되어져서 교황제도라는 이러한 성경이랑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곳이 큰 집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위클립이라고 하는 성경 자국어로 번역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터진 것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이지 변질되어지고 변형되어진 바로 이러한 계급제도는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모두가 다 섬기기 위한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나의 영예와 나의 이권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게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되고
변질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혹시 고쳐야 될 부분들, 또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그것들을 정말 서로를 돌보는 일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섬기는 그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교황제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 직분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 변형되어지고 변질되어졌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하나님 저희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하나님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하나님 섬기고 돕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 이제 교회에 이제 모품이 되는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한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에 저희들이 뜻과 마음을 묻고 저희들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4년도 한 해도 저희에게 주신 직분 사명, 하나님 이것은 결코 저희 자신의 이권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저희의 잘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새기면서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에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주님이 섭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섬기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삶들을 저희들이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저희 자신의 오름과 저희 자신의 잘남과 저희 자신들의 이권을 따져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여러 부작용들이 저희들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모습들, 저희들의 불충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따라야 할 본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섬김과 희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은 바로 이 삶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섬김의 일들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0장 부르시죠. 모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제 복음토가 개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학하니까 추워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잘 모이시고 또 모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라도 그렇게 해서 잘 서로를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신방 요청 카드 그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장은 꼭 기도하시고 가지고 기도하시고 한 장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방 날짜 원하시는 날짜 정하시고 만약 아무 때도 좋으면 아무 때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성정 꽃꽂이 헌신자 모집합니다. 성산 아카데미 방학 특강 성장반 개설합니다. 한 달 동안 마태복음 25장을 전재근 목사님이 가르치시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1권사회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 통독 시작은 1월 28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